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세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내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혹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처소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큰 은혜에 잠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자리와 시간만 차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상태와 환경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또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감이 없이 어찌 예배가 있겠습니까? 나아감이 없이 어찌 기적이 있겠습니까? 나아감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어제보다 내일이 더욱더 믿음의 승리가 보장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날들을 가까워 오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의 처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소망하는 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ut of the shadows, bound for the gallows, a dead man walking.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예전처럼 직접 마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13,000여 참여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15만 가정의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향한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주하는 방법. 가정, 교회가 되다. 2020 다니엘 기도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줄로 믿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시작되는 한 주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기초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큐티를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비전, 소명과 사명과 지명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각별한 기도 부탁을 드렸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큰 장애가 장벽이 뜻하지 않게 생겼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분과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전 카드, 우리 기도 카드죠. 지참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연말에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좌석수의 30%까지는. 그러나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제한적 현장 예배도 참석하시고 혹은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시간 온라인 예배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다니엘 기도회 홍보 영상이 나갔는데 참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영상 속에 혹시 면접을 보는데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탁 매고 이 슈트 탁 입고 밑에는 반바지인 거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면접 화상으로 하니까 상체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아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양복 입으란 얘기는 아니고 정갈하게 온라인 예배 에티켓 시작하면서 나오는 화면처럼 온라인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예배가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또 집에서 하면 또 정신 없잖아요. 또 부엌에서 뭐 끓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또 대화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문 걸든지 아니면 같이 하시든지. 그래서 아무튼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예배자들은 온라인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유튜브, 교회 예배와 또 교회 소식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 이후는 또 세상에서는 원래 유튜브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졌지만 교회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홈페이지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유튜브 홍보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홍보해 주시고 구독자가 좀 늘어나야 되니까 구독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전도에 유익합니다. 직접 데리고 오지 못해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교회를 접하실 수 있도록 꼭 권면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리마인드 설교, 리마인드 설먼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주간 신앙 안내, 주간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국 15,000교회, 아까 3만 교회라 그랬나요? 15,000교회라 그랬나요?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한 15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이고 또 올 한 해에 내게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잔치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힘내서 하루하루 참여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담처럼
우리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며칠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네, 정말 거기다가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성도잖아요.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대단한 경험이, 대단한 응답이 한두 번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시기 바라고, 다니엘 기도회용 미니 배너, 종이로 만든 미니 배너 나눠드렸죠. 이거 TV 옆이나 위에 이렇게 놓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시간대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등록자 카드를 쓰시기 전에 방문자 카드를 쓰시는데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시간이고요. 기타 광고는 중보기도 내용들, 11월 중보기도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인공이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 주일 헌금 안내, 온라인 안내, 기타 환영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을 향하여, 그리고 현장 예배 계시는 몇 분들도 서로 인사하십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체험합니다. 노아는 방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모리아 산의 은혜가 있었고, 이삭에게는 브엘세바의 은혜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베델의 은혜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11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평지에서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는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총을 받았고,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음이 그들의 생애에 꼭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성전 보좌의 은혜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히데겔의 계시의 은혜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의 은혜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밤모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제단에 큰 불이 임하게 하심으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격파하게 하셨고, 그래서 엘리야의 승리를 보증해 주셨고, 또 3년 6개월 만에 쏟아진 큰 비는 엘리야의 승리를 축하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귀한 사인으로 그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승리 끝에 이제 영광스러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다 물리치고 가뭄 끝내고 아방 앞서서 막 달려가면서 무슨 초능력자도 아닌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이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세벨이 아주 각오를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 이들이 다 죽고 또 그것이 다 회파되었다는 것을 듣자 분을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엘리야를 저 먼 광야 속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로 피난가게 하셨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얼핏 보면 잘 되다가 끝에서 망한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막 승리하다가 끝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몇 가지 더 큰 사건을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끝이다 싶을 때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다 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끝과 모든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부르셔서 세상이 모르는 축복을 새롭게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영적 로뎀나무를 발견해서 그 아래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는 피난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왕을 호위하러 달려가던 그 마차를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오히려 이 희망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였지만, 여러분, 복음을 성도나 좋아하지 이 사단의 세력이 좋아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마귀에게는 패배요, 처참한 일이죠. 바로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이 영광스러운 승리 앞에 자기가 패배한 것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겠다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내 조상의 조상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위험입니다. 이 여인이 왕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다음날 다칠 수 있어요. 다음날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맞이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응답의 비, 모든 것이 좋았어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이겼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빠졌어요. 이 사람 도왔고 저 사람 도왔고 주의 일 했고 그것도 잘했고 성실하게 했고 완성했어요. 근데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딜레바를 갖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심지어 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키워놨더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더니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였는데 잘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 안 받고 인정 안 하고 저놈은 죽일 놈이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일부러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씩은 신앙생활 더 잘하신 분들, 오래 하신 우리 멘토 같은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적당한 그리고 비교적 좋은 조언을 해 주시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조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이것은 무슨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쉼을 얻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엘리야가 이 사건을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막 했다가 실패했다 하면 사람이 좀 망가집니다. 적당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큰 사람 대통령이니 큰 기업의 회장이니 큰 교회 목사님이니 아주 큰 인물이니 하는 사람이 완전하고 비교적 성숙하고 그럴 것 같지요. 다 속이 골마 터졌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안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위하여 내 후배지만 내 사역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게 아직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적군 속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사람들을 키워놓고 가야 돼. 자기밖에 전쟁할 사람이 없는데 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 없는 세상은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따라서 죽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죠.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미친놈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내가 혼자 가서 장렬하게 죽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상처를 가지고 크지. 나 혼자 여기서 목회를 막 하고 막 사업을 막 하고 그냥 한평생 잘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해 주신 일들, 그 다음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이 어떤 집에서는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아주 절묘하게 민족과 나라와 나라 사이를 통과하면서 세대를 통과하면서 모르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막 통과하면서 복음이 날개까지 왔잖아요. 내 위에 위에 올라가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때에서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남은 사명이 있다고요. 남은 사명. 죽기 전까지 내가 이 나이인데 이 나이에 뭘 하랴? 아니에요. 남은 사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왕을 세우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위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다니엘 기도회처럼 이 민족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간혹 질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위태한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라고 반론을 들려거든 일산시 동구 정발산동 일산 좋은교회로 찾아오셔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해도 소용없네라고 하는 단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남은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낮추면 돼요. 잠시 피난 가면 돼요. 잠시 도망가는 거예요. 영원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복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는 승천해요. 두 번째,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은혜는 바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본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대단한 본문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자포자기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 연약할 때도 있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어떤 갈등, 어떤 감정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이지 포기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나는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주의 일 하다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았냐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표냈어요.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인데 그거 어떻게 돼? 백수지. 근데 서울 강남에 어느 교회에서 또 초청을 받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한 것도 있다니까. 어떤 거는 잘 된 것 같은데 망할 일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영적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일 다 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마무리되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갈 텐데 그 나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기도, 그리고 저 원수들에게서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진 기도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또 나는 또 쉬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게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앉아서 바람이나 쐬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도피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방구석으로 막 몰아넣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교회에, 문 닫힌 교회에 들어와서 저 구석에서 훌쩍거리면서 눈물 뽑고 콧물 뽑고 그렇게 막 우리를 처량하게 만드실 때가 간혹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처량한 장소, 그때 그 어두컴컴한 그 장소가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로뎀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뭐 3주까지 갈 필요도 없고 며칠 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3주까지는 가서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0년 11월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었던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월이 우리에게 마치 꽃피는 봄 같은 날이고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은혜는 바로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잠을 잘 못 잡니다. 목사 치고 푹 자는 사람 안 됩니다. 맨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바보같이 잠잘 상황이 아닌데 잘 잡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기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내일 죽을 텐데 잤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텐데 잠이 와요? 내일 죽는 게 아니라 내일 뭐 혼만 나도 잠이 안 오지.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내일 회사 가면 부장님한테 혼난다. 혼만 나도 잠이 안 오지. 출장 끝나고 내일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혼난다. 아무튼 혼날 것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잖아.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이 와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유리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을 잤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잠은 문자적으로는 잠이긴 하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죠. 평안한 거예요. 쉬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여전하지만 아픔은 있지만 걱정거리 산재에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 기대서 자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프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똥기저귀를 적시겠지만 엄마가 처리해 줄 줄로 믿고 앞으로 생겨날 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일,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엄마 품에 기대서 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로뎀나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나무의 높이가 한 3.5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막에 주로 잘 피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잠깐 쉬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곤 한다고 해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와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부르짖다가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요. 왜요? 사람은 잠을 좀 자야 몸이 힘을 내고 몸이 힘을 나야 건전한 생각을 해요. 너무 피곤하게 자기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헛헛해져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자기 인생을 몰아붙이는 것하고는 달라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게 그때는 그랬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인간다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조금씩 일어나고 발전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과로사하고 산재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지혜롭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늘 하는 말이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3시간 이상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시간이면 먹고 살 걸 다 구한다는 거예요. 채집하고 수렵하고 이랬던 생활에서. 그런데 이게 조직이 되면서 이 조직이 커지니까 이 조직이 결국은 이 네이션 국가가 되고, 국가가 되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일부 영특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용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해.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9시간씩 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월급을 100만 원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200만 원을 벌어다 준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월급 어떻게 줘요? 뭐 이런 체제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뭐 그럴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다가 모든 뭐 세면도구 뭐 다 챙겨놓고 거기서 그냥 살다시피 하고 집에 가끔씩 들어가요. 오죽하면 아이가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아빠 오랜만이라고. 여러분, 아빠, 엄마, 아이들 이거 가족인데 가족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봐야지. 이게 오랜만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랜만은 저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랜만인 거예요.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쉬지 않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쉬는 날이지만 이 쉬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식과 노는 것을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 쉬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 날은 다 노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너무 놀아가지고 피곤해요. 더 쉬어야 돼. 여러분, 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좀 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놀면 반드시 컴다운을 해야 돼요. 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심장도 진정을 시키고 감정도 다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 돼요. 근데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평상시 일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막 들쑥날쑥했던 이 감정들이 있죠. 이 상태들이 있죠. 이것들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평평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어디에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거나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거나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쉬는 거예요. 예배가 안식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평평하게 불쑥 튀어났던 거 좀 내려놓고 팍 꺼졌던 거 좀 올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좀 잘 다듬는 그런 쉬는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안식은 은혜입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잘 쉬어야 된다. 그래야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발음이 영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는 은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 만남은 일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19장 5절 이하 8절까지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9장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자주자주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5절에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만나주신다고요. 주는 내 마음을 아시사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도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가끔씩 보면 에라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서로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면 더 섭섭하지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도 나를 못 만져주는데, 나도 나를 잘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니까 만져주지 못해서 나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지시면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주십니까?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깨우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피부가 주님의 만지심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아빠도 실패 많이 해봤어, 넘어져 봤어,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할 걸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백오동 아줌마처럼 새끼야 그것도 못하고 새끼야 넌 누구 닮아서 그리 새끼야 막 그러면 얘는 못하는 애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십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 힘이에요. 육체가 좀 힘이 나야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리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에 또 다시 와서 먹으라.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와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와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시라 했던 그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삽니다. 이 당시에 이 떡은 실제로 떡이고 이 당시에 이 물은 실제로 물이겠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요, 또 주님의 몸이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냇가로 보내게 되고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또 사렙의 한 여성들을 통해서 공개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만나주셨습니다. 먹을 것으로도 만나주시고, 잘 들으세요, 음성으로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사렙의 한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시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은 도처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사명은 남은 사명의 은혜죠.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탄식할 때, 누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만져주시고 새 힘 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 주시고 평안 주시고 도망갈 길 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그 모든 형체들과 환상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글로리 글로리, 너무 영광스러우면 좋잖아요. 세상이 다 기억도 안 나. 집에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남은 사명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명, 남겨진 사명,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왜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왜 잘 돼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날 도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떡과 물을 내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세벨을 징계하시고 내 편이 돼야 돼요? 내 욕심이라면 그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딴 곳으로 피난을 시키십니다. 바로 교회는 이 땅의 로뎀나무입니다. 이 교회가 임시로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천국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피난하고, 여기에서 안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샘을 얻는 곳, 바로 사탄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피난처가 바로 로뎀나무요 오늘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오시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연결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는 전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힘은 지식의 힘도 아니고 경제의 힘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주일, 그리고 복된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 피하는 은혜, 부르짖고 기도하는, 안식하는, 만나는, 그리고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잠시 다짐만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뎀을 피해서 광야란 사막에서만 헤맸습니다. 이제는 쉴 길을 찾아서, 회복할 길을 찾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비전을 카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로뎀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과 서원과 경영하는 일들과 분깃을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어병이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요셉의 창고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세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요 샘플이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다짐하는 일산지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된 초장과 저희들의 자녀와 분깃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공토록 함께 하실지어다.